오늘 이제 안식일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라고 해서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이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습니다만은 날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세 가지를 금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발을 금해라. 여기 발을 금한다는 이야기는 안식일을 깰 만한 행위를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금하느냐면 오락을 금해라.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금해라. 이게 사사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 그렇다고 주일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인간의 생각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정이 실어져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것을 이제 금하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면 14절에 보시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요. 정말 안식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기쁨,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진다 그 말. 뭔가 열심으로 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허탈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 속에서 힘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남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 총여신도 모든 실행위원들이 이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지만은 주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면 그게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교회 20년 사역하고 한국에서 이제 1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갑니다마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내 사역의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참 묘하게도 두고 왔던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이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 노릇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이게 사람이 높여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떨어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구도 그 자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기에 야곱의 기업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세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땅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 땅의 약속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천국으로 기르리라,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은 천국 생활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는 바로 천국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주님이 계시고 예배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때 그 예배가 천국이 돼요.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아픈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슬픈 마음도 달래어 주시고, 고통의 마음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인가? 안식일, 주일 예배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내 날이다. 영어로 말하면 my day. 이 안식일은 내 날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날이 아니라 내 날이라면 내 마음대로 써도 그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내 날이니까. 근데 주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 날이 아니다. 이건 나의 날이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옛날에 이 안식일을 세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이 명칭이 이제 맨 처음에는요, 이제 세베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세베스 데이, 안식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이 말 앞에 처음에는 이제 홀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홀리,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제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그만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세베스 데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다가 홀리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너무 거룩한 안식일이다. 근데 이 단어가 홀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베스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바로 이제 로드스 데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의미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이제 바꾸어졌느냐면, 이것이 썬데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요. 썬데이. 우리가 일요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썬데이라고 하는 말로 명칭이 바뀌어져요. 근데 이 명칭이 또 이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위켄 데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요. 위켄 데이. 주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거룩한 홀리 세베스 데이, 너무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점점 용어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썬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다가 이제는 위켄 데이, 이제 주말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언제부턴가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향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일을 주일로 기억하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묘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처럼 이 날을 잘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을 보시면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홀리데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할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신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거룩한 무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여기는 마이크가 처음부터 성물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마이크가 딱 쓰임을 받는 순간 마이크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날이지만은 그 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주일은 어떤 날일까? 존귀한 날이라.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존귀한 날이다. honorable. 이렇게 너무 귀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가게 하시는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인간도 그러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 자체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도록, 일주일 단위로 서클이 돼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과 휴식의 일주일 이 사이클이 바로 인간 삶의 모든 것에 균형을 잡아주고 또 하나 인간 사람들이 사는 모든 일에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신 사이클이 일주일 사이클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바꿔버렸느냐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것을 열흘 단위로 돌아가게 했어요. 열흘 단위로. 그래서 열흘 단위로 돌아가게 해서 일을 더 많이 시킨 거예요. 엿새 동안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9일 동안 일하게 하고 하루 쉬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꿔놨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점검을 해보니까 생산량이 40%가 줄어드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이 이것을 어떻게 또 바꿔봤는가? 일주일 단위를 8일로 하루를 더 늘려서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게 하고 8일 단위로 레닌이 이것을 바꿔라 버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산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30%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 결국 우리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자체가 일주일 단위로 흘러가도록 엿새 동안은 열심으로 일하시고 하루는 쉬시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되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달력을 보시면 다 주일은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날. 또 하나 왜 빨간색이에요? 적신호, 스탑, 쓰라이 말이에요. 쓰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그러니까 빨간불에는 켜야 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빨간불에는 빨리빨리 적당히 가라. 그게 그 신호가 아니거든요. 빨간불이 탁 켜져 있으면 가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고 서야지. 그냥 빨리 가라더라도 빨리 가면 꽝 하고 큰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간 색깔이 딱 있을 때에는 하다가도 멈추고 예배 드려야지.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멘. 하던 일 딱 멈추고 아이고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충전시켜 주시고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갔어도 이게 책상에 계속 앉아있다고 그래서 공부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 부모님들이 속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골난 사람이에요.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오면서 느낀 거 하나가 책상에 계속 앉아있다고 그래서 이게 공부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집중력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그게요 1시간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할 것을 10분 만에 머릿속에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공부하다가 딱 스탑,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너무 귀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스탑! 딱 멈추고 그대로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잘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잖아요.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것을 그냥 온 몸으로 뼛속까지 그냥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뭔 줄 알아요? 새벽 영성이에요.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워라. 이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훈련을 시켰는가? 먹거리로 훈련시킨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늦잠 자고 가면 그게 먹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 훈련 똑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10만 원씩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 현찰로. 이게 현찰로 주면 금방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현찰로 안 주고 이것이 어음으로 주고 수표로 주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 쌓을 때마다 10만 원이 뭡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도 공급을 하시고, 이게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훈련을 40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은 첫 번째 1교시 수업 시간이 7시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9시에 하나요? 전에 조금 빨랐는데 좀 늦췄어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늦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면 이게 똑같은 날이라고 같은 날이 아니다. 그 훈련을 40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면 만나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이나 조금 거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았어요. 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20끼니를 먹고 가난하다고 해서 한 끼만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적당량을 먹어야 사람이 살아요. 많다고 막 잡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빨리 앞서가는 지름길이에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위장을 꽉 채우면 안 되잖아요. 이 장에 80%만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숟갈 더 먹어야지 순간에 숟갈을 놓아라.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놓아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다 썩고 부패하고 저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안식일 전날 가서는 2배로 거두어라. 그래서 2배로 거두어서 놨는데 안식일이 됐는데도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평상시의 날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날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40년의 은혜를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꼭 우리가 주일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내가 주일 잘 성수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고 하나님 예배 잘 참석하게 해달라고 서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해서 복 받고 삽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다시 한번 해주셔요. 주일 성수하고 복 받고 삽시다. 서부 개척 시대에 저쪽에 동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그쪽 쪽으로 팍 왔어요. 왜냐하면 이쪽 서부에 골든 러쉬라고 그래가지고 금이
그렇게 발견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으로 관광 가시는 분은 은광촌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들려요. 거기가 이제 다 그런 것을 캐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날씨도 춥고 거기는 뭐 눈도 많이 오고, 근데 이쪽에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뜨뜻하기도 하고 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난 백인들이 막 이쪽 서부 개척시도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고속도로가 난 것도 아니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왔어요. 이게 마차 타고 오니까 이게 몇 날 며칠 몇 개월간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마차에다가 짐을 싣고 거기다 가족도 태우고 막 몇 날 며칠 오는데 급한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가서 좋은 몫을 내가 차지해야 금을 캘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말을 달리고 막 쉬지도 않고 막 먹는 것도 막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막 하고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그 중에 한 가족의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달려가다가 주일이 되면 딱 멈추고, 오늘은 안식일이다, 오늘은 주일이다,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마차 딱 세워놓고 좋은 물가에다 마차를 딱 세워놓고, 뭐 예배당이 없으니까 거기서 들녘에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쉬고, 그리고 잘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빨리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야 하지 말이야, 저렇게 한가하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주일 지키고 가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도착해서 좋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 이제 금을 캐고 그리라고 생각하고 딱 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1번으로 도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말이 병 걸려서 중간에 말이 죽은 사람도 있고, 마차가 망가져서 더 이상 올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수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몇 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병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만 건강해서 늦게 출발하고 늦게 간 것 같지만 가장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다가 쉬어라 하면은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 먹고 살면 되잖아요. 또 가다가 좀 하루 쉬고 나 예배하고 그러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